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춤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세상 만물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들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참으로 축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 싸우니 저희들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오늘 또 예배를 통해 아버지께 큰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 한 주간 엄청나게 덥고 또 태풍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들 보살피시고 지키심을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도 심히 은혜롭고 아름다운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시편 교독문제 60번 시편 139편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4장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인데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파리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러 이곳에 찾아오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토록 더웠던 여름도 이제 거의 지나가고 또 태풍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저희들 사랑해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어려움 당치 아니하고 이곳에 찾아 나오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수해로 고통당하는 이 나라 모든 민족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속히 다 복구가 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병들어 고통당해서 이곳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옵시며 치료의 광선도 보내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깨끗이 고침받고 건강해서 기쁨으로 이곳에 나와 찬양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참으로 종말이 심히 가까웠는데 이 세상 모든 재난과 모든 기근과 지진들을 바라볼 때 종말이 얼마나 가까운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더 정신 차리고 더 열정을 품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귀한 믿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의교회 예원교회 세우셨습니다. 성도들마다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것마다 다들 응답하시고 말씀 듣는 것마다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으로 수고하는 또 모든 성도들 참으로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 많은 물질 가지고 아버지께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도 지켜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모든 정치 지도자들도 붙들어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또한 모든 한국 교회 지도자들도 사로잡아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말씀에 더욱더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강단들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부흥성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한 말씀 들으면 열마디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들의 신앙에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순수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제6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같이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있어 참 좋지네 나가 나를 돌아왔구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쁜 일이 있기 때문에 천국 종친다고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천국의 종을 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원들 열정을 품고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많은 것으로 갚으시옵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 잘 판단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아니하는 이상한 사건들을 접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난 참 재수가 좋은 사람이야. 난 참 재수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또 우연으로 돌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절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또한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만물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주님에게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로부터 말미암는다.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이것은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 태풍이 왔는데 이 태풍은 기상청에서도 난생 처음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갈지자의 이 태풍이 세상에 어딨냐? 중국으로 가다가 180도로 돌아와서 이렇게 오는 것이 세상에 어딨냐? 그게 정말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중국에서 아마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베이징에 보니까 막 엄청났더라고요. 첫 번째 그 태풍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도를 엄청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다가 돌아서 또 일본으로 온다니까 일본 사람들도 아마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한국에는 맨날 여야가 싸우고만 있으니까 그냥 한국을 관통해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세상에 저절로 되어지는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니까 아합 왕이 나옵니다. 이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저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아합 왕은 악한 꾀를 냅니다. 여호사밧 왕, 유다 왕을 불러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같이 나가는데 여호사밧 왕, 유다 왕은 왕복을 입고 나갔지만 그러나 아합 왕은 변장을 해서 평민처럼 나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 줄 모르고. 그런데 저 원수 적군은 왕만 잡아 죽여라 그래가지고 왕을 찾는데 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가지고 쐈는데 우연히 쐈어요. 우연히. 새로 된 우리 개정개혁에서는 무심코 활을 쐈어요. 무심코 활을 쐈는데 그 활이 이스라엘 왕 갑옷 솔기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것이지 우연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그러나 우리 인간은 교만해져 가지고 참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교만해지고 악한 일에, 어리석은 일에 쓰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어쩌다가 일이 잘 되면 상당히 교만해지고 자기가 그냥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라고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어리석은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는 깨달아 알아요. 짐승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놓고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빌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존재로 가지고 절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끔 짐승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도 짐승을 통해서 교훈했잖아요. 짐승을 말 못하는 그 나귀를 통해서 이렇게 발람 선지자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법궤를 실은 그 송아지가, 그 법궤를 실은 그 암소 두 마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의 절대 안전, 절대 보호의 상징이었죠. 법궤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호해준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 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 4천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법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혼미와 베나스 법궤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데 그 법궤를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 3만 명 정도가 또 죽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죠. 엘리 제사장의 큰 며느리 자부가 죽으면서 임신을 했는데 그 아기를 낳으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가봇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집안에, 엘리 집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엘리 집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법궤를 가지고 나가도 소용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죄를 엄청나게 범해놓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된다,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러는데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한번 떠나버리면 돌아오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또한 오히려 하나님을 배격하고 우상신을 섬겨온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블레셋의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는 다곤 신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다곤 우상을 모시고 있는데, 이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사기가 충천하겠습니까? 이 모두가 다 다곤 우상의 공적이라 생각하며 모두가 다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상 안에다가 잘 모시다 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힘없는 법궤가, 아무 소용도 못했던 그 법궤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상에 들어가 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완전히 팍 그냥 엎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다곤 신상이 완전히 팍 엎어져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됐지? 우연히 이렇게 됐나? 바람이 좀 세게 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다시 세워가지고 놓고 나갔어요. 그 다음날 와가지고 또 다시 보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팍 엎어졌는데 목도 부러지고 팔, 다리 다 부러지고 몸뚱이도 엎어져 있고 아주 비참하게 처참한 꼴로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궤의 신이 우리 신을 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생각 잘했지. 바로 생각한 겁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법궤의 신이 그 다곤 신상을 쳤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과 이 공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그 아스돗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법궤 때문에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도무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가드로 옮기게 됩니다. 블레셋 지방에는 5도시가 있어요. 5방백이 있었는데 17절 말씀 보니까 아스돗, 가드, 에그론, 아스글론, 가사, 이렇게 5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드라고 하는 이 도시로 옮기게 되니까 거기에 엄청난 독종으로 가드 사람들이 다 죽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5장 9절 말씀이죠.
5장 9절에 보면 막 다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이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괴를 다른 곳, 또 에글론 도시로, 이렇게 에글론이라는 그 도시로 옮겨가자,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국회에서 결정이 났어요. 결정이 나니까 에글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 지방 도시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막 데모를 하면서 절대 여기는 못 오게 한다겠다. 가는 데마다 다 죽거든요. 절대 못 오게 하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라, 그러는 겁니다. 법궤는 아무데나 함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지방의 성막 안에 지성소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지 아무 곳에나 함부로 막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되고,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배를 받아야 될 그런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성물이잖아요. 오늘날 우리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물을 함부로 대하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5장 1절 말씀 보면 이 벨사살 왕이 이스라엘 지방에서, 이스라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잔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막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즐기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어디 술을 따라 먹냐. 그래서 그 큰 손가락이 나타나 가지고 메네 데길 우바라신이라는 글자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막 그때 이 벨사살 왕이 막 사시 떨듯이 떨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우리는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강대상이 교회 강대에 있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집에 있어가지고 애들 장난감 놀이기구가 돼버린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 피아노라든가 뭐 악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는 소중히 잘 보관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을 신성시 여길 필요는 없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성시 여길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잘 보관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소중히 잘 보관해야지 함부로 막 다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성물은 우리가 잘 다룰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오벳 에돔의 집에 가서 석 달 있었더니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많은 복을 받아. 잘 섬기면 그렇게 복을 받아요. 그런데 함부로 막 다루니까 그런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땅에 있은 지 7달이 됐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스라엘 지방으로 돌려보내기로 토의를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재앙이 임하니까 그 결정은 어떻게 났느냐,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새 수레에다가 이 블레셋 방백의 수효대로 금 독종 5개를 만들고 금쥐 5개를 만들어서 법궤와 함께 새 수레에다 싣고 한 번도 멍에 매 보지 아니한 암소 2마리를, 이제 새끼를 전나는 그 암소 2마리를 가지고 이제 메고 벳세메스로 가게, 이스라엘 지방으로 가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번도 멍에를 안 매봤기 때문에 이 소가 막 날뛴다든지 아니면 막 저신하는 그 어미소기 때문에 새끼가 보고 싶다고 해서 막 다시 돌아온다든지 막 그렇게 날뛰면 법궤가 내동댕이 치질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우연이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똑바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지방까지 갔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암소가 새끼가 있는데 막 젖이 이렇게 있는데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근데 그걸 강제로 떼어놓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악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손길을 우연으로 돌리고 싶어가지고 난립니다. 얼마나 우연한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하는 것이 얼마나 소원입니까? 제발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죄인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안 당하려고 죄인된 증거로서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그게 천만 소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고 반드시 세상 종말에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멍에를 메어 보지 못한 이 소들이 수레를 메고 질서정연하게 앞으로 곧바로 그렇게 나가는 것과 젖을 먹는 이 새끼 송아지를 둔 상태에서 울면서 가는데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죠. 12절에 보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천한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짐승까지라도 이렇게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가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새끼를 버려두고 가게 했습니다. 새끼를 버려두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짐승이지만 그건 본능이에요. 이 본능을 제쳐두고 그리고 그냥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블레셋 백성들은 그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아 와가지고 사실 자기들이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 법궤를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잘못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뜻을 모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방법을 물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의 제사장과 이 복술가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죄를 속죄하는 그 속건제와 그리고 제물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죄를 드려야 할지니라. 죄를 지으면 이렇게 속건죄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리하여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여러 가지 독종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생겼는데 그 병도 낫고 속건제를 드리면 그 병도 낫고 그의 손이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그 이유 그렇게 원했지만 왜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나느냐 그 이유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과연 법궤로 말미암아 그런 재앙이 내렸는지 아니면 우연히 그런 재앙이 내렸는지 그것을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시험 삼아서 이제 어미소가 끄는 새 수레에 법궤를 이제 실어놓고 그리고 돌려보내는데 무사히 잘 가면 하나님의 섭리고 새끼가 보고 싶다고 돌아서면 그러면 그건 바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게 바로 인간의 부패한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연으로 돌리려고 하는 저절로 그렇게 되어진 것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요즘에도 보면요, 이제 몸에 병이 나가지고 고통을 당할 때에 이제 교회 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나았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날 때가 됐으니까 난 거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또 고침 받았으면 이제 다 고침 받았기 때문에 교회 갈 필요 없다. 병원에 왜 갑니까? 병 고치러 가는 것처럼 병 고치면 다시 병원에 안 간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병 다 고쳤는데 뭐하러 교회 가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모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더 큰 재앙을 자초하는 겁니다. 옛날에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점점 더 강한 것으로 이렇게 10가지로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지지 않았습니까? 옛날 성경에 보면 강팍했다 그랬어요. 점점 더 이렇게 완악해져 가지고 죽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참 이런 모습을 바라본다면 정말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나중에 다 망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깨달으면 얼마나 바보짓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진노가 점점 쌓아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들의 원수들 있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저 사람 그냥 미워 죽겠어요. 제발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나를 너무나 괴롭혀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원수 갚아라. 그런 게 아니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오직 축복하라. 축복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쌓아놓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맨 끝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숯불의 진노를 그 머리 위에 더 쌓아놓게 하는 방법, 우리가 축복해 주는 겁니다. 원수를 위해 축복해 주는 겁니다. 축복하면 저 사람 원수 갖고 짚어 죽겠어. 그러면 그 사람을 계속 축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머리 위에 점점 더 쌓아놓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수 갚는 방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내가 갚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다면 소는 그게 아니에요. 본능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암소들이 새끼를 사랑하는 그 본능을 참고 벗개를 씻고 가는데 인도자도 없이 가요. 막 스스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데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새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똑바로 이렇게 베스메스로 향해서 가는 이것을 보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가 입증이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우연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우리가 우연히 태어났고 우연히 결혼했고 우연히 개척교회에 나와서 내가 이 생고생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하셨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고, 부부가 된 것도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나누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한 교회를 정한 것도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왕에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충성할 바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얼마나 더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했습니다. 모든 이 동물들에게는 이 모성애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보기에 그 흉측한 악어라 할지라도 자기 새끼만큼은 입속에다가 넣고 잘 보호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재앙을 가져다 주는 이 법궤,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수레를 끌고 갈 때에 이 소는 생전에 한 번도 수레를 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레를 매면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니까 막 발버둥을 칠 거예요. 발버둥을 치고 막 또 새끼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새끼를 떠나지 않죠. 이 젖먹이는 어미소인데, 근데 강제로 떼어놓습니다. 강제로 떼어놓고 채찍으로 막 휘둘르는 그런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리고 수레를 똑바로 끌고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성애 때문에 새끼를 놔두고 간다는 것 때문에 울기는 했지만 미쳐 날뛰거나 좌우로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치우침이 없이 똑바로 갔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에 의해서 그 권능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짐승까지도 하나님의 이런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은 더 큰 가치와 명분을 위해서 때로는 눈물도 참고 아픔도 참을 수 있지만 이 본능에 의해 살아가는 짐승은요, 모성애를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버려두고 이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절대 자연스러운 일이라든지 우연이라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이 세계가 이렇게 지어졌다, 우연히 저절로 이렇게 세계가,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요 정말 생각해 볼 때 시계의 모든 부속품을 어떤 상자에다가 막 부속품을 다 넣어놔 그리고 한번 딱 흔들더니 시계가 딱 조립해서 나왔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부인하는 것이 훨씬 더 비과학적입니다. 저절로 생겨졌다라고 하는 것과 만들어서 이렇게 되어졌다, 어떤 게 과학적입니까? 만들어야 그렇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저절로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소들이 모성애의 본능을 억제하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똑바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강권적인 역사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한갓 미물들도 암소들도 이렇게 자식에 대한 연민의 정을 억제하면서 사명의 길로 갔거늘 오늘날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해 뭐합니까? 당연한 것이지. 셋째로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집이나 땅을 빼앗긴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소유하고 있을 때보다 잃고 난 다음에 더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 법궤가 마치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법궤를 너무 사모하고 막 소중히 그렇게 간직하고 있었는데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사모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법궤가 돌아오는 거예요. 골짜기에서 밀을 베던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이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13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그랬습니다. 누가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소가 막 딱 오더니 그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앞에 가지고 딱 서는 거예요. 날 잡아 잡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막 이것을 본 벳세메스 사람들은 법궤를 싣고 온 그 새 수레를 장작으로 패고 두 암소를 제물로 삼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겁니다. 14절 말씀에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렀은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소가 가지고 있던 그 수레의 나무는 장작더미가 됐습니다. 소는 번제물로 이렇게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다 이렇게 새끼도 버려두고 희생하면서 왔는데 그 소 자체까지도 번제물로 드려지게 됐습니다. 이 소의 특성은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소는 오로지 주인만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농사 짓는 것도 다 주인을 위해서 짓는 것이고 농사를 지어서 그 맛있는 것도 다 주인이 먹습니다. 콩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갱이는 다 주인이 먹고 콩깍지는 지가 먹고 좋은 거는 다 주인이 먹고 나쁜 거는 다 지가 먹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면 또 죽잖아요. 죽고 난 이후에도 소는 다 주인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가죽도 주인을 위해서 가방을 만들고 살코기는 주인의 맛있는 음식이 되고 그 소똥은 이 똥이라 할지라도 그러므로 또 주인을 위해서 다 이렇게 쓰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는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불쌍합니까? 소는 참 그 불쌍한 왜 태어났니?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소의 사명입니다. 이 소의 사명,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이 소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사명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게 바로 가장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가장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세 가지를 위해서 희생할 때 정말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사랑을 불태울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희생해도 행복하다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정을 불태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 합니다. 세 번째, 한 교회를 정하고 거기에 불태우고 온 정열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정열을 태운다.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꽃은 언제가 가장 멋있습니까? 연기가 나고 막 끓음이 일어나고 그럴 때는 멋이 없어요. 가장 활활 타오를 때, 연기도 없고 막 확 타오를 때 가장 멋있고 가장 화력이 세고 가장 좋습니다. 우리 인간이 바로 그래야 됩니다. 언제가 제일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사랑하는 일을 할 때, 그리고 한 교회를 정하고 열정을 품고 충성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생명까지 다 주셨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기쁨, 세상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요한 1서에 보니까 그 형제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으니 우리도 그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 1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으면 우리가 주를 위해 죽어야 되는데 형제를 위해서 죽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의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우리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몸을, 내 마음과 몸을, 정열을 불태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내린 이 독종의 재앙이 우연인가 아니면 법궤 때문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법궤를 이제 다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때에 이제 그 모든 일을 블레셋 방백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격을 했어요. 그 다 확인하고, 이제 이건 하나님의 섭리다, 절대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전히 블레셋 다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부패한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희한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다면 믿음이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생겨지는 겁니다. 믿음은 선물로 주셔야 생기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믿음이 생겨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 언제든지 죽으면 천국 가는 복을 받는 이것을 우리들은 날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처럼 열정을 품고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충성하는 이런 믿음이 돼서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가 다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 결코 우연이 아닌 줄로 압니다.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날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믿으면서 이제 어떤 좋은 것을 주실까 바라보며 기대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원치 않고 몸이 아픈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을 바라보며 그 이후를 바라보며 그 선을 바라보며 더 감사하고 더 주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곡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 천하 만물 흐르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한빛 나는 밝은 해, 저 한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떡하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쳐돋는 장한 아침에 젖히는 고운 저녁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단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너 근심 깊게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부러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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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6절까지 너무 지루합니까? 중국에는 100절까지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1시간 걸려요, 다 부르면. 그걸 2번 부릅니다. 2시간. 11조 감사, 선교, 건축,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저희들의 온몸 마음 모든 정성 다 드리며 또한 이와 같이 소중한 물질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물질들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지게 하시고 저희들 이 땅 살아가며 필요할 때마다 충만하게 채우시옵시기 원합니다. 마음껏 주의 사역 잘 감당하다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참으로 저들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그와 같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에 감사하는 그 모든 손길 감사 조건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시고 좋은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정헌금 드립니다. 저들의 가정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하오며 우리가 선교하는 곳곳들마다 붙들어 주옵시고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식사로 제공하는 그 모든 손길 다 갚아
주시옵시며 저들의 가정에 식탁도 풍요롭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은혜가 넘치며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곳들마다 아버지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참으로 이 교회들의 항상 물질이 풍성해서 마음껏 주의 사역을 왕성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대표자 회의가 있습니다. 교회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안들을 많이 생각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 마지막 주 27일 주일에는 르호봇에서 예배를 드리고 고기 파티와 시원한 개울가에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빠지지 마시고 꼭 그 시간을 비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조성용 목사는 16일 수요일 르호봇 목회자 쉼터 2사 모임에 참석합니다. 모이기를 힘쓰시고 일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람의 병원에 계시는 조남순 권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사람들과 성도들의 사업체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혜당한 사람 또 병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김순태 권사님께서 많이 어렵지만 또 이사를 가셨어요. 이사를 가셨는데 나중에 한번 이사 신방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소는 다음 주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자리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복 받으세요. 축복하시고 또 맛있는 식사하시면서 서로 좋은 교제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서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온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충성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토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